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아마 이런저런 일로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또 힘드신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같은 우리 직장이 어떻게 될까, 또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 또 우리 사업이 어떻게 될까, 건강이 어떻게 될까, 뭐 이런저런 우리 헤쳐나가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 인생이 억울하고 힘이 들 때가 있죠. 뭐 그런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혼자서 또 자녀를 키우기가 참 너무 힘들죠. 야, 이럴 때 내가 어떻게 이 아이에게 이렇게 가이드를 해줘야 될까, 분별하기 너무 어려운 그런 힘들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런가 하고, 또 하나님 약속도 주셨는데 그 말씀이,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까, 지금 내 삶은 뭔가 일어날 것 같지도 않은데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기다려야 될까, 이런 기다림이 힘든 분도 아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성경에는 그런 한 인물이 나와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참 억울하고 힘든, 정말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많은 숱한 고난의 시간을 보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그 힘든 시간을 딛고 일어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같이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 또 온라인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다윗처럼 우리도 우리의 어떤 그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윗은 신실했던, 어린 시절부터 참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그런 형제였습니다. 우리 보면 아이들 보면, 야, 너 어떻게 어릴 때부터 신실하냐, 뭐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자라면서 다윗은 나라가 참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목숨을 걸고 아무도 나서려고 하지 않을 때 나서서 그 거대한 골리앗과 싸우죠. 그리고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면서 정말 나라를 구하고 당시 왕 사울 왕을 지켜냅니다. 그런데 참 인생이 아이러니하죠. 목숨을 걸고 지켜주었던 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 때문에 목숨 걸고 지켜준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니 참 얼마나 그 마음이 힘이 들었겠어요.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부터 시작해서 참 많은 힘든 마음이 있었겠죠. 결국 다윗은 살아야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니니까, 군사를 막 보내고 하니까 도망을 선택을 하면서 십수년을 힘든 방랑의 시간, 아픈 세월의 시간들을 이제 다윗은 보내게 됩니다. 나중에는 더 이상 이 나라에서 내가 어떻게 숨을 곳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적군이죠. 항상 이스라엘과 싸웠던 블레셋 나라로 이제는 우리말 망명이죠. 피신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 이제 가드라고 하는 곳에 그 왕 아기스 왕에게 이제 전향을 합니다. 이 가드라고 하는 것은 원래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기들의 영웅이었던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에 대해서 뭐 그렇게 좋은 감정이 있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당시는 이렇게 싸움을 잘하는 이런 사람들은 요즘 우리말 용병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은 뭐 엄청난 장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기스 왕에게 이제 망명을 하는데, 아마 아기스는 처음에 좀 좋게 호의적으로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그 아기스 왕 아래에 있는 그 신하들이 이 다윗의 위험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이 다윗은 굉장히 위험한 인물입니다. 우리 골리앗을 무너뜨렸고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온지도 모릅니다 라고, 이 다윗을 빨리 죽여서 나중에 우환을 없애야 합니다 라고 이제 간언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왕이 들어보니까 이게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처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적진에 들어가서 혼자서 갑자기 미친 체를 합니다. 막 침을 막 이렇게 수염에 막 흘리면서 막 미친 사람 흉내를 내게 되죠. 그런 모습을 그 아기사왕에 보면 저런 미친 사람을 왜 데려왔냐, 당연히 내쫓아라. 그래서 거기서 이제 미친 사람 취급받으면서 내쫓임을 당하면서 겨우 목숨을 건지게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참 얼마나 그 마음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자기가 그래도 정말 나라를 구한 그런 장군이요, 그런 사람인데 정말 이렇게 미친 채 하면서 목숨을 건져야 되는, 참 마음이 너무너무 비참하고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누구한테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하면 사울왕이 다윗하고 접촉한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너 다윗하고 뭐라도 또 짰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을 만날 수도 없는 거예요. 왜? 자기하고 만나면 낭패를 보니까. 그래서 이제 다윗이 마지막 선택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장소였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장소. 그래서 그곳에 광야에 있던, 그래서 간 곳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동굴입니다. 이 아둘람 동굴은 뭐 저는 아직 가보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아마 그럴 기회가 아마 있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이 아둘람 동굴의 지형을 보면 멀리 이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이 보이는 위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가끔씩 실향민들 명절이 되고 되면 북한을 바라보면서 정말 보이지만 멀리 갈 수가 없는 그런 그 아픔들을 가끔씩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저 멀리 보이는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이 보이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그 엘라 골짜기가 있었는데 거기는 골리앗을 무찌렀던, 쓰러뜨렸던 그 장소가 그 엘라 골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이 나라를 위해서 큰 역사를 이루고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장소가 또 앞에 쫙 보이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도 살지 않는 짐승이 사는 그런 동굴에 숨어 들어야 되는 이 다윗의 마음이 참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시편에 보면요, 이 다윗이 그 아둘람 동굴에서 지은 시들이 몇 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편 57편이에요. 그 동굴에 들어가서 시편 57편 1절에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절규하듯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게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참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 그 동굴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는 다윗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참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뭐 참 눈물밖에는 나오는 것이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22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이제 아기스 왕을 피해서 미친 채 하면서 아둘람 동굴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만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서 그러는 가운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이제 다윗이 아둘람 동굴로 피신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로 내려가요. 거기고 그들뿐만 아니라 환난당한 사람들, 이런저런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가지고 참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 또 빚진 자들, 빚을 못 갚아가지고 참 힘든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다윗의 그 처지와 그런 상황을 다 알지 않습니까? 듣고 그에게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여기서 우두머리란 말은 별로 좀 좋은 번역은 아니에요. 그들이 모여와서 다윗을 리더로, 우리의 리더가 되어주십시오 하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들의 리더가 되고 그렇게 온 사람이 약 400명 가량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게 뭐냐면 아둘람 공동체인 거예요. 아둘람 동굴에 참 어찌 보면 비주류들이죠. 원통하고 빚지고 참
환난당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이 아둘람 공동체에 모인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데 결정적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부분이 뒤에 이제 나옵니다. 저는 이 다윗의 이 아둘람 공동체를 묵상하다가요, 저는 다윗 참 좋아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잉글리시 네임이 데이빗이에요. 정말 다윗의 삶을 저는 자주 묵상하는데, 이 공동체 묵상하다가 제 마음에 묵상된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는 이 다윗 입장에서 그래도 참 자기 이런 신세인데 자기를 찾아와 주고 또 다윗과 함께 해준 이 사람들이 참 위로가 됐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마음에. 그죠? 아무도 정말, 왜냐면 다윗 편에 섰다가는 자기도 죽을 수 있거든요. 사울왕이 계속 추격하니까. 그 사람들이 굉장히 위로가 됐겠다라는 마음도 들었습니다만, 한편으로는요, 많이 부담스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좀 막 힘 있는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좀 이렇게 힘 있는 능력자, 실력자들이 조인을 했으면은 뭔가 좀 한번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힘 있고 유력한 능력 있는 이런 사람이 다윗에게 조인한 게 아니라 그야말로 완전 비주류죠. 그죠? 정말 어쩌면 자기와 같은, 자기보다 더한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도망다니는 입장에서 혼자 지금 도망다니기도 힘드는데 그런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같이 도망다녀야 되니까 엄청 부담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쉽지 않았으리라 생각되는 거예요. 왜? 발각되기도 쉬우니까. 또 자기가 리더가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또 이 사람들도 먹여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면 다윗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 먹여 살리려고 이런 농사 짓는 데 가가지고 막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막 배신을 당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제 그런 책임감이 더 주어지는 거예요. 리더가 되니까.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400명 가량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다윗의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이 다윗의 상황을 묵상하다가 이것이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이게 참 적용되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까? 또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사실 우리도 이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교회라는 곳이 위로가 되고 또 말씀 들으니까 또 때로는 도움도 되고 이렇게 좋은 그런 부분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사람들하고 또 이게 어울려야 되고 또 모르는 사람도 만나야 되고 또 때로는 대화도 해야 되고 또 옆에서 목사님에게 귀한 분이 오셨네요. 그래 이야기도 하라 그러고 인사도 하라 그러니까 이게 부담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냥 조용히 다니고 싶은 그런 마음도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은 성경에도 보면요,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에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당시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 우리말 국회의원 중에 한 명입니다. 이런 사회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이 니고데모였어요. 근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소문도 듣고 또 이 니고데모는 구원에 대한 그런 관심도 열심도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신분인 거예요. 자기가 국회의원인데 당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전개되죠. 그런데 자기도 그런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인 또 정치인 이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가는데, 그렇다고 대놓고 예수를 만날 수는 없는 거예요. 남들이 이목도 있고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밤에 니고데모가 아무도 안 보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 구원에 대한 질문들을 하는 그런 부분이죠.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부담이죠, 신앙생활이. 뭔가 좀 알고는 싶고 믿고 싶은데
사람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물론 뭐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상황이 다 다르고 뭐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또 우리 온라인도 마찬가지죠. 온라인 예배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의 상황이죠.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고 좋지만 한편으로는 엄청 부담스러운 거. 자, 그러면 이럴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이제 영국에서 공부하면서 크리스찬 에틱, 이 기독교 윤리를 과목을 공부를 할 때 소개받았던 분인데, 이분이 미국 그 타임지에서 2001년도에 미국 최고의 신학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당시 듀크 대학, 미국 명문대학 듀크 대학의 윤리학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던 스탠리 하우바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 스탠리 하우바스가 이 기독교 윤리에서 뭐 아주 탁월한 분이신데, 이분이 주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미국 교회의 세속화를 이야기해요. 미국 교회가 너무 세속화됐다. 미국 교회 성도들도 너무너무 세속화됐다 라고 아주 신랄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특히 교회가 세상과 같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요한 가치로 가르치는 거, 이거 반대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로 가야지, 어떤 사람의 인격과 뭐 존중, 자꾸 인본주의로 가는 거, 그거 안 된다. 교회는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의 가치를 이야기해야 되고, 개인적인 어떤 윤리보다는 공동체 윤리를 기반으로 해서 교회는 세워져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이 스탠리 하우바스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 하우바스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 편안함, 즐거움, 그런 것을 추구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으로 모든 걸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걸로는 인생의 갈증을 채우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채울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이런 갈증이 개인의 능력이라든지 어떤 자유라든지 이런 걸로는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복음으로만 채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도들에게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공동체로 들어오십시오 라고 외쳤어요. 여러분, 참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는 보통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돈과 명예와 권력과 소위 말하는 성공이 있으면 인생이 다 채워질 것 같다고 우리는 느끼지 않습니까? 뭐 누구도 예외는 없죠. 목사도 마찬가지로 잘 나가는 목사, 성공한 목사, 유명한 목사가 되고 싶으면 마음이 제 안에도 있습니다. 자, 그럼 그것으로 내 인생 갈증이 채워지냐는 거죠. 스탠리 하우바스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 예수님으로만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의 자리로 성도들은 나와야 되고, 예배의 자리로 공동체로 와야지 인생의 갈증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 스탠리 하우바스가 처음부터 이것을, 이런 공동체에 대해서 깊이 스스로가 체험하고 깨달은 건 아니었어요. 이 스탠리 하우바스는 좋은 가정, 좋은 공동체에 자라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모가 크리스천이었지만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늘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을 이 엄마가 정말 기도하다가 어느 날 그 사무엘상에 한나 있죠. 한나의 기도. 그 말씀을 보다가 한나의 기도를 보고 그 한나의 기도를 붙잡고 계속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으로 늦게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이 아들이 스탠리 하우바스였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벽돌공이었습니다. 그래서 7살 때부터 이 스탠리 하우바스는요, 아버지를 도와가 벽돌을 나르는 일을 하면서 참 힘든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대학 될 때까지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우여곡절에 예일 대학에 이제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게 돼요. 또 철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 윤리를 이제 공부하게 되면서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돼요. 그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를 믿고 이제 하기도 받고 유명해지기 시작했지만 이 스탠리 하와스에게는 아무에게도 말 못할 고난이 있었어요. 자기가 너무 사랑해서 결혼한 여인 앤이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는데 이 부인이 결혼하고 한 10년 정도가 지나가면서 조울증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부인 앤은 자기 남편은 자기를 망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남편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를 사랑하고 구해줄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계속 무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주변 사람들한테 이 증상이 이제 점점 이제 악화되면서 이 14년 동안 점점 증상이 악화돼요. 그 당시 이제 노틀담 대학에서 윤리학 교수로 이제 명성이 상당히 이제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 부인이 자기 남편에 대해서 막 계속 비난하고 막 이상한 안 좋은 말 계속 하고 막 그 망상 이런 걸 막 계속 주변에 이야기하니까 이 남편으로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이제 앤이 이제 그 조울증 때문에 그 남편 친구들을 막 친구 남자를 스토킹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한다고. 그런 참혹한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앤리 스탠리가 스탠리 하워스가 미국 유명한 명문 대학 듀크 대학으로 이제 자리를 옮기게 돼요. 근데 그때 무렵에 이제 부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당신하고 못 살겠다. 난 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살아야겠다라고 남편을 떠나요. 그러면서 이제 그 병 때는 막 여러 번 자살 시도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50대 초반에 신부전증으로 쓸쓸하게 인생을 이제 마감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그 고난과 아픔의 시간을 이 스탠리 하워스가 보내면서 자기의 이 힘든 이런 아픔들을 털어놓을 공동체가 없었던 거예요. 혼자서 이것을. 그러니까 자기 가르치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가르치고 세상이 놀랄만한 아주 유명한 그런 업적을 남긴 석학이었는데 정작 자기 자신의 이 고통과 이 문제를 나누고 기도로 부탁할 공동체가 스탠리 하워스는 없었던 거예요. 자기 이제 그런 유명도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교회를 다녔지만 뭐 이 교회도 한번 가고 저 교회도 한번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예배를 아마 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스탠리 하워스처럼 세상에서는 인정받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다 알아주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별 고난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편안하게 지금까지 살아온 수도 있죠. 자,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 내 혼자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충만한 거죠. 왜? 내가 사회에서 너무 능력 있게 지금 살아왔으니까. 제가 내가 별로 어려움이 없이 살아왔으니까 나는 내 혼자도 잘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공동체로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왜? 부담이 되는 거예요. 뭔가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난 그거 들어가면 뭔가 내가 그 사람들 좀 뭐 또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도와줘야 될 것 같고 아유 뭐 나도 바쁜데 신경 쓰기 싫다는 거죠. 그렇게 자기는 혼자 살아오다 보니까 이 아내의 조울증이라고 하는 이 큰 고난을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혼자 참고 버티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왜? 누구하고도 이것을 오픈하지 못했고 나는 공동체가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일수록 참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그냥 참고 버티고 홀로 힘겹게 살아가는데 문제가 또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에덤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이 이제 사춘기로 10대로 이제 접어들면서 점점 이제 방황하고 엄마가 지금 그러니까 이 아들을 돌보는데 이제 한계가 온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는 할 일도 많고 한데 그 아들을 계속 케어하는 게 한계가 온 거예요. 야, 어떡할까 하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아들을 돌봐줄 공동체를 이제 찾게 됩니다. 근데 마침 이제 이분은 지역 유명한 사람이니까 지역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는데
그 이제 행사를 참여하다가 우연히 그 교회에서 존 스미스라고 하는 목사를 만납니다. 근데 존 스미스 목사 이런 이야기를 딱 던진 거예요. 교수님, 박사님, 당신은 가르치는 것은 잘 하시는데 가르치시는 대로 살지는 않는 분이시죠? 이렇게 딱 아예 그냥 돌직구를 날렸어요. 정확한 진단. 죽은 누구도 그 사람인데 그렇게 얘기해 준 사람 없어요. 근데 딱 존 스미스 목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기분이 나빠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오히려 신뢰를 느끼는 거예요. 아, 정확하게 말해주는 목사가 있구나. 그래서 그 말에 오히려 신뢰를 느끼고 그 존 스미스 목사 교회에 가서 등록을 해요, 이분이. 근데 문제는 등록하면 아무리 유명한 석학 교수라 하더라도 존 스미스 목사가 하는 새가족 모임을 1년 해야 돼요. 거기에 가서. 근데 스탠리 하우버스가 1년 코스를 들어갑니다. 그 1년 동안 이제 과정을 수료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들이 애덤도 이제 세례도 받고 이제 입교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해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교육이 좀 받다가 힘들어갖고 자꾸 부담된다고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빠 나 못하겠어. 정말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때 존 스미스 목사가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혼자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 교인이 된다는 것은 도움을 요청하고 받는 것을 말하며 받는 것을 배움으로써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도움 안 주고 안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또 도움을 받음으로 나도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 조언을 받고 이 스탠리 하우버스가 또 많은 생각을 하면서 아들을 잘 다독여가지고 그 아들이 마침내 이제 교육을 받고 입교를 부활절날 하면서 정식 교회 회원이 됩니다. 이제 그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서 이 스탠리 하우버스와 이 아들 이 애덤이 누굴 만나냐면 그 교회 공동체의 미국 사람들이 프렌드라고 그래요. 프렌드. 친구들을 만나게 돼요. 그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대화하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는 그 부인 때문에 정말 인생이 흔들리고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될까? 이렇게 살 가치가 있을까라고 많이 방황했는데 그 교회에 들어가서 그 자기를 위로해주고 함께 해주는 친구들을 만나면서 이것이 회복이 돼요. 자기 아들도 그 공동체에서 케어를 받으면서 회복이 됩니다. 결국은 이 공동체가 이 스탠리 하우버스와 아들을 지켜주고요. 회복이 되면서 그때 이제 스탠리 하우버스가 굉장히 중요한 책들을 많이 써내게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고백을 이 스탠리 하우버스가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을 살린 것은요, 어찌 보면 그 부담스러웠던 아둘람 공동체였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눈물로 호소하던 그 다윗. 하나님 그에게 유력한 사람들을 막 보내고 막 장군들을 보내가지고 힘을 실어준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원통하고 억울하고 빚지고 오갈 데 없는 그런 사람들을 보낸 거죠. 다윗이 생각할 때 내가 지금 다윗은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사람인데 아니 내가 어떤 사람인데 저런 사람하고 내가 어울려? 라고 했다면 과연 다윗이 회복됐을까는 거죠. 다윗은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었습니다. 자기 고통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살아나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힘이에요. 스탠리 하우버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체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제목을 내가 가져온 거예요. 공동체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아픔을 솔직하게 힘든 부분들을 풀어내고 있습니까? 세상에 우리 온라인으로 들어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수백 명, 적어도 1000단 이상이 온라인에 들어오고 계시는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자체가 너무 귀하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때는 이 공동체를 만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어쩌면 좀 편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온라인으로 오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내 인생에 함께 아픔을 나누고 때로는 보호를 받으면서 내 삶 때로는 아픔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구약에 보면 도피성이죠. 도피성. 왜 도피성을 만들었습니까? 억울하고 힘든 사람 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어찌 보면 도피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는요 완전한 사람 모이는 곳 아닙니다. 잘난 사람들은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찌 보면 원통하고 억울하고 빚 못 갚아가지고 힘들고 참 이런저런 오갈 데 없는 어찌 보면 그런 아둘람 공동체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완전한 걸 찾지 마세요. 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서로 도와주고 끌어주고 당겨주면서 세워가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다윗은 그런 공동체에서 인생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유, 내가 지금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인데 내가 저런 사람들하고 어울려? 그랬다면 다윗은 해보면 뭐 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아시죠? 요셉이 어디서 인생을 새로 시작했습니까? 감옥이었어요. 요셉이 감옥에 뭐 죄지어서 갔습니까?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갔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감옥에서 간수를 만나고 그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 만나가지고 같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자기의 삶을 나누지 않습니까? 요셉이 어떻게 들어왔냐? 참 제가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어서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것이 요셉의 감옥 공동체였어요. 나중에 그 감옥 공동체 만난 사람들이 요셉을 총리를 만드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요 최근에도 우리 교회에 이 종교에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한 자매의 간증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 자매는요 뭐 자기도 모르게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근데 직장에서 한 상사를 만났는데 이 상사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보니까 이 사람 뭔가 생각이 달라, 가치관이 달라. 그래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 예수 잘 믿는 상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쓸모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너 존귀한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를 성경 이야기를 해준 모양이죠. 그래서 나도 그럴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제 그 상사의 이야기를 조금 듣다 보니까 나도 교회 한번 가볼까? 그래서 추천을 받아서 교회, 그냥 집 가까운 데 교회를 나왔는데 그게 주님 기쁨의 교회였어요. 처음에 이제 한 몇 달 동안은 저기 뒤에 앉아서 살짝 예배만 드리고 갔다 그래요. 그러다가 조금씩 설교를 들으면서 좀 마음이 조금씩 열려서 엄청 부담스러웠지만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등록을 하니까 새가족 모임을 추천하더라는 것이죠. 부담스럽지만 일단 새가족 모임을 갔습니다. 새가족을 마치고 하는데 순장을 또 추천해 준 거예요. 순장을 만났습니다. 그 순장이 이 자매를 케어한 거예요. 케어하면서 이 순장이 어떻게 하면 자매한테 성장 팀돌반 한번 그런 게 있는데 한번 해보라고 이 순장이 그 자매를 추천했습니다. 부담스럽지만 그곳에 가면 뭔가 내가 하나님을 좀 만날 수 있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 설쳐서 성장 팀돌반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락방에서 케어를 받으면서 성장 뒷돌방 가가지고 양육을 받으면서 이 자매가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막 어떻게 하면 그냥 둘러대고 안 갈까 이렇게 막 생각하다가 조금 은혜를 받으면서 이 자매가 예수님을 만나게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고 삶이 바뀌기 시작하고 그 시간이 오히려 기다리기 시작하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배우는 동안 정말 많은 걸 깨달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길거리들의 풀조차 예뻐 보였고 어떤 날은 주위 나무들이 흔들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것만 같이 느꼈습니다. 이런 시간에서 내가 볼 수 있다는, 이런 시각에서 내가 볼 수 있다는 것에 가장 많이 놀랐고 또 내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 번 더 놀랐습니다. 이런 양육 과정을 통해 나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법을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2주전 이 자매가 여기서 수료했어요. 사실 이런 예는 우리 교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공동체는요
하나님 주신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옆에 분을 한번 축복합시다. 공동체는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있잖아요, 하나님 혼자 창조하지 않았어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우리가, 창세기 1장 우리가, 하나님은 태초부터 공동체로 계셨고,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혼자 있는 건 별로 좋지 않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돕는 배필을 아담에게 붙여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일 했지만 예수님 남긴 게 딱 하나예요. 12제자 공동체 남겼습니다. 그 12제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 명이 어부였습니다. 어부. 유력한 좋은 사람 뽑지 하필 어부를 왜 뽑겠어요? 그렇잖아요. 선택은 예수님께 있었으니까. 많은 사람이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그 중에 삼신한 세리도 있었어요. 물론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 자신을 배반하고 팔았던 가룟 유다도 있었죠. 공동체가 완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을 의심했던 도마가 있어요. 도마는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나는 예수님 그 옆구리 장자국 만져보고 손 못자국 만져보기 전에는 나 못 믿겠어 했던 사람이 도마였어요. 그 제가 이번에 놀란 게, 이번에 제가 갔던 그 첸나이 마드라스 학교에 이제 제가 가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그곳에 보니까 도마의 무덤이 있더라고요. 도마가 AD 52년에 그 이스라엘에서 이 게릴라라고 하는 인도 서쪽 해안으로 배를 타고 도마가 그곳에 간 거예요. 그래서 AD 72년까지 20년을 그 남부 첸나이 그쪽 중심으로 해서 사역하다가 AD 72년에 창에 찔려서 순교했습니다. 그 창에 찔려서 순교한 그 장소가 거기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좀 떨어진 곳에 도마의 무덤이 있었어요. 그냥 굉장히 놀란 것이 뭐냐면, 이 도마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 인도를, 물론 지금도 열악하고 힘들지만은 그 남쪽에는요 보니까 교회 십자가가 여러 개 서 있어요. 힌두 그 나라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도마가 복음을 전해서 세운 그 공동체, 그래서 그 마드라스 신학교 아까 이제 잠깐 나왔는데, 그 마드라스 신학교의 학생들이 거기서 와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들이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청년들 보니까 막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목이 쉬라고 제가 설교를 했어요. 마이크 성능이 좀 안 좋았어. 너무 가슴이 뛰었어요. 이들의 공동체를 보면서요, 야, 누가 있습니까?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 여기 여러분들 중에서 의심 많으신 분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제 우리 교회가 15년, 16년 차로 들어갑니다. 전반기 7년, 1년 쉬었고 후반기 7년 제자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공동체의 중요성입니다. 다윗을 살린 것이 믿음의 공동체였고, 주님 기쁘며 교회가 건강할 수 있는 것도 공동체라는 사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공동체 중심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공동체 사람이 모여서 만드는 거지만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을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한 줄을 믿습니다. 사람만 많이 모인다고 해서 건강한 건 아니에요. 사람만 많이 모이면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어요. 왜? 인간은 다 죄인이니까. 그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기쁘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좋은 목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리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좋은 목사고 좋은 리더입니까? 말 잘하는 사람이요? 잘생긴 사람이요? 능력 있는 사람이요? 아니에요. 정말 좋은 목사, 좋은 리더는요, 그 안에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확신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좋은 순장인 거예요. 나 예수 없이 못 살아, 이런 순장이 좋은 순장인 거예요. 이것이 아두람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 못할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혼자 여러분 살아가고 계세요? 아니면 여러분들도 이 스탠리 하우바스처럼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고 더 깊이 하나님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모든 분들이 다 다락방으로 들어가시기를 저는 추천해요. 공동체로 들어가시길 바라요.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람만 모이는 공동체는 소망이 없어요. 그 안에 복음이 있고 예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요즘 우리 순장들 카톡방을 보면서요, 이게 아둘람 공동체다. 모여가지고 맨날 뭐 이상한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나 예수 없이 못 살겠어요. 나 이런 너무 힘들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잡습니다. 그런 고백들을 들으면서 내가 잊어버렸던 예수를 찾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나도 예수 붙잡아야지. 나도 말씀 붙잡아야지. 이게 도전, 이게 아름다운 공동체인 거예요.